새로운 삶의 길 강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5번째 강의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갈등과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옛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우리 기질과 성격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형성된 것이 옛 성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게끔 하면 우리가 새로운 새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영원불멸,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 성령의 독특성, 삼위 하나님 중에서의 성령만의 독특성은 인격을 갖고 계신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인격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특화된 분이다. 어떻게 도우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천사나 요정과 같이 우리 인간이 마음껏 동원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을 돕기 위해 특화된 분이다.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받을 수 없다. 불신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갈망하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충만히 역사하는 것은 그 본인이 성령님을 요청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죄를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의 특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시고요. 영상 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관장의 살인사건, 그 사건을 푸는 과정으로 구성된 소설 다빈치 코드.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손이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됐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 책이 이제는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소설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저 한 번 보고 마는 것으로 묵과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다빈치 코드에 대해 우리는 진리 왜곡에 대한 심각성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선포할 때이다. 가장 왜곡된 주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성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데에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성배를 상징하고 요한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성배를 그리지 않았다고 다빈치 코드 작가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프로토 르네상스 시대의 그 거장인 지오토의 파두아 스크로베니 경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역시 성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 에제자 요한은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부터 줄곧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는 적어도 늘 수염 없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 없다, 여자다 이런
등가 부분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을 여성스럽게 묘사한 작가는 다빈치만이 아니었다. 동시대 작가들의 그림을 살펴보면 요한을 수용없이 그린 것이 특징이었고 성배도 그려놓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빈치의 그림에서 성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혼돈에 빠진 인간적인 모습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고통으로 받아들였을 제자들의 내면적이고도 인간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다빈치는 제자들을 3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그렸는데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소설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예수님의 결혼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다오. 아가씨,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스러운 그릇이었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의 혈통을 담은 자녀였던 거요. 영화에서도 예수님의 후손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그것을 없애려는 교회와의 싸움이 주요한 축을 이루며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혼설은 어떻게 추측하게 된 것일까? 그 추측의 근거는 바로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드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사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졌고 쉽게 읽혀졌던 소설 같은 문서들. 이것은 그 당시 비역사적인 문서로 판단하여 일찍이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녀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녀에 가끔씩 입을 맞추곤 했다. 영 다빈치 코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문서에 근거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에로틱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친밀한 인사법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어에 곱트어라고 있는데 그 곱트어로 기록된 빌립보금서나 나가마디 문서 중에 보면 이 짝이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나 동역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기는 그런 의미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며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이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수없이 당했는데 정말 수없이 당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인간의 신주님을 위해서 죽었는가? 나는 그 질문 때문에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죄성이 없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다빈치 코드.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대로 탄생하시고 성 약속대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면 생명을 걸고 막아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흔들어 놨을 때 자식이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빈치 코드의 또 다른 문제는 성경 채택의 문제. 신약 성경 27권의 채택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는 다른 성경이 존재하고 영지주의자들의 문서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정경의 채택은 과연 정치적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일까?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 어느 정도 복음서라든지 그 외의 정경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의회에서 그것을 추인하는 과정이 된 것이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채택된 회의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엔 27권의 복음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단들의 득세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생겼고 정경의 채택은 그런 요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더욱 구체화되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의 탈을 쓰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방에까지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가 문화냐 문화가 아니냐를 떠나서 전 세계 10억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제2, 제3의 문화적 도전이나 또 작품을 통한 허구와 날조를 반대할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단호히 외쳐야 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리석은 군중처럼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또다시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 방금 보신 영상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 책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그 책이 영화화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기독교 또 성경에 대한 부정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자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자체가 허구다,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프랑스로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 후손이 프랑스의 베로빙거 가문이다. 근데 그 후손을 로마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보호하는 세력과 로마 교황청의 싸움을 그린 소설이 다빈치 코드예요. 근데 그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소설이 진짜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영상을 통해서 다빈치 코드는 실화가 아니라 그냥 소설일 뿐이다. 그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기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이거는 소설이지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이 거짓이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가 거짓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명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가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고 성경이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장난 같지요? 그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으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죄인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뭐 무혐의 처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짓이다, 성경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100% 밝혀내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이다, 예수가 거짓이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한 명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지받거나 증명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예수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두 사본입니다. 자,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있어요. 레닌그라드는 지금의 상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있는 상페테르부르크입니다. 옛날 소련 시대 때 이름이 레닌그라드입니다. 근데 저 레닌그라드에서 성경책이 발견이 돼요. 히브리어 성경책이. 저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AD 10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뭐 이럴 때일까요? 아니면 통일신라 때인가? 하여간에 아주 옛날 때죠. 1000년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로 버전을 한 거예요. 그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저 레닌그라드 사본이 거짓이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저기서부터 번역이 돼 왔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해 지역에서 성경 사본이 하나가 더 발견된 거예요. 그게 사해 사본입니다. 이 사해 사본의 이 연대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 레닌그라드보다 한 1300년이 더 빠른 거예요. BC 25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사해 사본은. 근데 저게 누구한테 발견이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발견된 게 아니고 그냥 뭡니까? 골동품 판매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원래 저거를 양치기가 발견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사해바다 옆에 큰 그 흙으로 바위로 된 산이 있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석회질이라 구멍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양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양을 불러도 안 나오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양을 끄집어내려고 그랬는데 돌을 던졌는데 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안에 무슨 항아리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리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목동이 그거를 가져다가 골동품 판매자한테 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골동품 판매자가 그걸 사가지고 보니까 옛날 히브리어 성경인 거죠. 만약에 저 사해 사본하고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꾸며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사해 사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기독교인이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일반 히브리어 연구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혹시라도 저게 뭐가 다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일반 히브리어 연구가들이 사해 사본하고 레닌그라드 사본을 비교를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점이나 뭐 쉼표 이런 것 빼고는 거의 99% 똑같이 나왔습니다. 단어 하나 다르지 않게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00년 전 앞에 있었던 사회사본이나 그 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성경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1300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300년 전에 있었던 사회사본과 똑같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밝혀지고 있지만 성경이 거짓이라는 말은 그냥 추측이거나 주장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진리이고 1.1획도 더해지거나 빼진 게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100%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라는 책은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거를 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그죠? 그리고 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뭐 디모데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거는 바울이 썼고, 그래서 사람이 쓰긴 썼지만 그거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습게 또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를 강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걸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책이 사람이 썼으면 어떻게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썼는데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회를 안 나오는 자매인데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을 때 성경 공부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자기 머리에 딱 꽂힌 얘기가 뭐냐? 성경을 40명이나 되는 여러 사람이 썼는데 2000년 가까이 썼는데 그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아, 성경은 진짜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0년 가까이 성경을 모세서부터 이 사도 요한까지 썼는데 그 얘기의 주요 인물은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오신 것,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신비한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왜 중요한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다. 교훈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펼쳐서 읽으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준다.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한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또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착한 사람 같지만 여러 사람 모인 곳에 또는 착한 사람 있는 데 가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부족한 게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를 때는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사람이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없구나. 왜?
내가 욕을 많이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리고 험담을 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최고로 큰 죄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책망받고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성경은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말이 거룩이죠. 거룩.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헌금 안 한다고 의롭지 않은 사람 아니죠. 하지만 헌금 안 하면 거룩하진 않죠. 전도 안 한다고 의롭지 않은 사람 아니죠. 하지만 전도를 해야 거룩한 사람이죠. 주일 예배 빠진다고 의롭지 않은 사람 아니죠. 근데 주일 예배 빠지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예요. 의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게 돼 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바르게 됐구나. 이런 거를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물론 구체적으로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또 그거를 읽고 깨닫게 되면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네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공부해라, 많이 외워라 이런 말은 없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꾸 생각하고 지켜라.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빈치 코드와 연관시켜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교양서적, 우리가 읽는 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하나, 어버브 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궁극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표준을 정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표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불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이단들 다 보면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은 하나의 교양 또는 참고 서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교주의 결정, 신의 결정 또는 회의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죠. 천주교회는요,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결정, 천주교 회의의 결정이 더 중요해요.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조선시대 때 천주교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사상이 절을 안 한다고. 근데 일제시대 이후로부터 천주교회는 제사상이 절을 합니다. 왜요? 천주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제사상이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문화행사다. 조상을 공경하는 하나의 행사다. 그렇게 해석을 내려본 거예요. 아니, 성경책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어도 제사상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왜?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 성경에 코란에 보면 여자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슬람교에 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신의 결정이 성경 말씀보다, 자기들의 코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샬라,
신의 긍휼, 결정이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종교들이죠.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말씀에 매이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천국 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약속에 매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도 매이는 분,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켜서 참 부끄럽다. 이게 낫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가끔 주일도 빠지고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도 부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는 사람은 정말 이 죄를 알면서도 짓는 사람이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실수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내 뜻과 부딪혔을 때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표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성경을 펴고 뭔가 해답을 찾고 싶을 때 성경을 펴고 하면은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우울증이 올 때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우리가 책망받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은요.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달라요. 가톨릭은요. 구약 성경이 한 8권 더 있어요.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보는 것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가톨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가톨릭은 이제 자기들이 참고해서 읽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총 5개로 분류할 수 4개로 분류할 수 있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제 광야를 떠돌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여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나오고 마지막 요셉 때 이집트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까지가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출애굽기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원래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갑니다. 근데 가데스바네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벌을 내리죠. 40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을 떠돌고 이제 모압 광야까지 가는 게 민수기죠. 신명기는 뭡니까? 그 모압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말씀을 시내산 밑에서 말씀 들은 백성들은. 그래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게 신명기죠.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10년 동안 영토 배분을 한 것이 여호수아서죠. 사사기서는 뭡니까? 이 영토 배분이 끝나고 곳곳에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 않자 그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사사를 보내가지고 운니엘, 에웃, 삼갈, 두보라, 뭐 돌라, 야일, 입다, 뭐 삼손, 기드온 뭐 이런 12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또 도루묵이 돼서 우상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사를 보내고 요 쳇바퀴가 돌아가는 게 사사기죠. 근데 이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이 무정부 상태가 와서 이 다한 지파가 북쪽에 있는 이방 족속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시빌워 내전을 벌이는 것이 사사기의 끝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 때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남자가 다 죽고 그 며느리와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보아스의 도움으로 땅을 찾고 이제 다윗과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간다 하는 게 룻기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 상하서죠. 사무엘 상하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머물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 후대가 되죠. 그리고 두 왕을 세우죠.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이 사무엘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까지가 사무엘 상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이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얘기가 사무엘 하서죠. 그리고 열왕기 상서는 뭡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서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서 중반부터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싸움을 하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고 이 누굽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 또 아람의 왕, 또 자기 제자 3명에게 기름 부으라 하는 사명을 받는 게 열왕기 상서의 끝이죠. 사무엘 상하서는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열왕기 상하서는 선지자로 끝나죠. 왜? 왕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열왕기 하서는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왕이 되죠.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갑절의 그 역사를 이뤄내는 게 열왕기 하서고, 그리고 열왕기 하서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18만 5천이 다 죽고, 근데 히스기야가 바빌론에게 모든 기물을 보여줘서 너의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열왕기 하서죠. 역대 상하서는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서에서 다윗 왕가의 이야기만 뽑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려고 한 게 역대 상하서죠. 그 역대 상하서에는 다윗 왕가의 다윗의 단점은 다 빼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뭡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번 귀환을 했는데 두 번째 총독인 에스라가 이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죠.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해서 성벽을 짓는 이야기죠.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그들을 구해준 이야기가 에스더서죠. 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이 율법서부터 선지서,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이야기라면 시가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야기가 시가서죠. 그래서 욥기는 희곡, 연극의 대본의 스타일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실존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승리하는가의 이야기가 욥기죠. 시편은 뭡니까? 시죠. 시,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서부터 그 솔로몬 때까지 이제 기록한 희노애락의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게 시편이죠. 잠언은 뭡니까? 수필이죠. 솔로몬이 쓴 지혜의 서입니다. 40대 때 쓴 거죠. 전도서는 뭡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왕자들에게 남긴 수필이죠.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지혜, 전도서의 핵심은 지혜도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거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가서입니다.
선지서는 다 뭡니까? 이 역사서에 포함되는 거죠. 역사서 시대에 왕들의 열왕기서의 시대에 왕들이 타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교훈하는 얘기들이 선지서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뭡니까? 포로 귀환한 후 100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4개로 구분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거예요. 비슷한 관점. 그래서 이거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져있는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옴니버스식입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이 성전 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왜? 로마의 고위 관료인데 기독교인이 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기독교가 어떤 건지를 소개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게 성령을 받고 흩어지고 바울이 전 세계에서 선교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서신서가 총 21권인데요. 이 중에서 바울이 쓴 게 13권. 나머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을 걸 추측하는데 사도 야곱,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런 유다 이런 사람이 쓴 성경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예언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게 아니고 로마의 200년 박해를 잘 견뎌라. 박해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시간을 한 달을 하라고 하면 한 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10분 얘기했거든요. 10분 만에 다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얘기가 아주 재미가 있고 연결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다. 삼가다라는 건 조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도 깨끗해지고 사람 앞에도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의 빛을, 우리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등은 뭡니까? 내 코앞을 밝혀주는 거죠. 빛은 내가 목표를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불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헛디딜까 봐 불안하고 그러면 걸음이 굉장히 느리죠. 바로 앞이 불안하면 바로 앞이 밝으면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꾸불꾸불 안 가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당차게 힘있게 걸어가고 다른 데 안 가고 곧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에베소 6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 이야기죠. 전신갑주에서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자,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 수단은 오직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으로 어떤 자? 갓난아이라고 그랬죠. 갓난아이가 성장하려면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젖을 먹어 성장하듯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남들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장성한 자가 돼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막 더러운 사람 없어요. 왜?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하면요 자기를 살피거든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하고 옵니까? 깨끗하게 옷 입고 오죠. 목욕하고 오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안 씻는 사람 많습니다. 옷 안 갈아입는 사람 많아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고 성경 읽으면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밝아져서 당당하게 가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 듣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당당해집니다. 명확해지고 또렷해집니다.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예언이죠. 성경이 다 예언이잖아요. 설교가 예언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언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언이죠. 성경은 예언입니다. 뚜렷하게 내가 원하는 며칠날 주식이 얼마 오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미래를 대비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말씀은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은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자, 성경은 첫 번째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부터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레위기에서 딱 막힙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는데 레위기는 뭐 엄청 재미가 없어요.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뭐를 지켜라, 뭐 소는 얼마, 뭐는 얼마,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하루에 4장씩 그냥 자다가도 읽고 뭐 깨서도 읽고 읽다가 자고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내 삶을 바꾸는 게 내가 성경의 내용으로 뭔가 깨닫고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궁금해지겠죠?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겠다. 그때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엘리트 운동이죠. 엘리트 운동을 시켜놓고 애들 선수를 만듭니다.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그냥 노는 거예요.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수영이든 그냥 놀다가 보면 그 아이들 중에서 더 배우고 싶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못해요. 근데 읽다 보면 궁금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학도 처음부터 조교유학 가면 80%가 실패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가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로 끝나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딱딱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성경 말씀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를 읽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묵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암송하면요, 기도할 때 튀어나고요, 전도할 때 튀어나고요, 마귀 대적할 때 튀어납니다. 성경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5가지가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책을 2손가락으로 잡으면 떨어집니다. 그죠? 5손가락으로 잡으면 뺏으려고 해도 안 뺏겨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성경을 5손가락으로 5가지 방법으로 대하면 절대 뺏기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 뭐 교양서적이다,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다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